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가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과정 앞에 보시게 되면 1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도 끝에 술관원이라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고, 그 결과 오늘 1절부터 나타나지만 아닥사스다 왕을 매일매일 접하게 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살피는 눈이 하나님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닥사스다 왕도 느헤미야를 살피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죠. 2절 말씀 중간에 2절 두 번째 줄 보면 아닥사스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 얼굴빛을 보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을 누가 알아차리냐면 아닥사스다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들킨 거죠. 왕 앞에 이 자신의 이 처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신하로 인해서 마음이 쓰였다. 왕이 이 신하의 근심 때문에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상황 되니까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두려워해서 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내 조상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이 타서 제가 사실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술관원 되게 하셔서 접촉점을 마련하신 거죠. 그 자리에서 왕이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4절 그 맨 마지막 줄 한번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잠깐인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했더니 느헤미야가 잠시 묵도하며 기도합니다. 기도. 하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끝에 하나님께서 기회가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딱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용기 있게 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 가운데 이 잠깐이 한 줄 잠깐 나오지만 1장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그 땅을 바라보며 금식하고 수일 동안 울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끝에 술관원을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했는데, 여전히 예루살렘의 형편은 나아진 거 없고 본인은 바벨론 땅에 있고, 그러니 기도에 우리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어떤 변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은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장면, 이 순간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감했을 것 같습니다. 묵도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다면 나를 유다 땅에 보내서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황에 이 왕이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반응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언제 가서 언제 돌아올 거냐라고, 가는 거는 이미 허락했는데 그럼 언제 출발해서 얼마나 있다가 언제 돌아올 거냐 이거죠. 총독으로 가니까 아예 그곳에 간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해 가니까 가서 일 끝나고 다시 오라는 소리예요. 다시 오라는 소리인데, 그 이야기를 하자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 서쪽 그 예루살렘 가는 그 길 과정의 길들이 있으니까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통과 허가증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면 나무 목재들 이런 거 필요하니까 왕궁에서 산림 감독관으로 있는 아삽에게 이 제목 사용권 이것까지 다 허락해 주옵소서. 담대하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 그냥 확 밀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내가 기도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데 나 혼자 간다 건축이 됩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게 하시고 거기 건축할 때 필요한 것들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8절 맨 마지막 넷째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다른 모든 거 바라는 것 이전에 우리 가장 바라야 되는 게 이겁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는 것을 근데 우리가 항상 빼놓고
뒤에 있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지극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런 잘못들을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40일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할 수 있겠죠. 내 마음의 소원이니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기도를 보시게 되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되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제목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9절 첫 번째 보니까 뭐까지 합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그러니까 군사를 일으켜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호위병까지 세워서 그 땅까지 가게 만드는 일까지 만들어 놓으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끝에 눈에 보이게 바꾸어 놓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오늘 물론 뒤에 또 나오니까요. 산발락과 도비야 이 두 사람은 이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고 그 땅을 마음껏 통치하던 사람인데 유다 총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큰 땅덩이를 통치하고 있는데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 프랭카드 걸려있는 거 하나 봤어요. 송도구로 만들겠다. 뭐 어떤 국회의원 이 연수구에서 떼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수구에서는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아하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느낌 오시죠? 사마리아 총독, 연수구청장이 송독으로 떼간다고 유다 총독이 오니까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느헤미야 그렇게 오니까 산발락 도비야가 자기의 통치의 권한과 영역이 줄어들고 힘이 빠지니까 당연히 안 좋아하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 장면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뒤에 있는 거 잠깐만 언급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2절 이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가 딱 도착하고 사흘 만에 밤에 몇몇 사람만 데리고 이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곳곳을 다 훑어 점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설레발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이 사람은 치밀한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내가 뭐 한다고 곳곳에 알리지도 않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측근 몇몇 사람만 데리고 쭉 둘러봅니다. 쭉 둘러봐요. 이게 13절, 14절, 15절 쭉 나와 있는 내용.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무너져 있는 성벽을 쭉 한 바퀴 다 도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떤 상황인지 다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했던 이 말이 실제 어떤지 자기 눈으로 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구석구석 다 살피고 어떤지 이러면서 내가 기도했던 이 기도 그냥 돌아다녔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고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들을 기억했던 이 느헤미야인데 실제 그 말이 하나하나 눈으로 다 확인하면서 다니는 거죠. 16절 가니까 방백들이 어디가 썼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죠. 유다 사람들, 제사장, 귀족, 방백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불러 모읍니다. 내가 들었던 것이 실제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때 18절 나오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다 모아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소식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가 술관원이 된 것과 아닥사스다 왕이 내 마음을 살핀 것과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모든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것, 제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군대를 일으켜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냐라고 다 들고 일어나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죠.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19절에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반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자리에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막아서고 반대하고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야기를 한번 보면 19절에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는 일이 왕을 배반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왔어요? 왕의 허락을 받고 왔는데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을 배반한다고 얘기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그냥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변의 백성들은 왕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이 사마리아 총독의 영향력을 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의 직접 명령을 들고 와도 여전히 뭔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왕의 명령하는 말씀.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길을 밀고 나가면 하나님 행하시는 거죠. 이 느헤미야의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 하나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간증이 말씀보다 덜 중요한 것 같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것은 오늘 느헤미야가 간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내가 그냥 신비로운 체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내용들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고 이 3장 말씀을 보면 사람 이름만 한 36명 쫙 나와요. 이 사람들이 왜 나올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고 하나님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항상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느헤미야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행할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술관원 세우시고 왕의 눈으로 내 근심을 보게 하시고 내 형편을 채우시고 길을 걷게 하시는데 보호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금 차츰차츰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몇몇 사람이 이것을 살펴보고 그들의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온 백성이 움직여지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다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서 움직이면 많은 사람은 그냥 따라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많은 사람이 없다, 안 변하는 것 같다 이런 소리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여갈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함께 움직여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의 일터를,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하나하나 탑을 쌓듯이 하나하나 다리를 연결하는 귀한 시간들임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 자리를 계속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